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제 16장, 17장 함께 보실 텐데요. 16, 17장은 그 이전에 앞선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듣고 욥의 하는 이 반응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16장부터 먼저 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욥을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욥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만약 입장이 바뀌어 너희가 내 마음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4절 말씀 보면 가령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뭐냐면 입장 바꿔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을 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장 바꿔도 나도 너희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뭐냐? 5절 보시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약에 나 같았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다. 입술의 위로를 하고 근심을 풀어주었을 텐데 아쉽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6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 이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불평의 마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중간중간에 단어만 보면 9절 보시면요. 나를 찢는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보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본다. 무리들은 나를 모욕하고 10절입니다. 뺨을 치고 12절 가시면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관역 삼는다. 화살들이 날라와서 13절 두 번째 줄 보면 내 콩팥을 꿰뚫는다.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온다. 14절 나를 치고 다시 치고 또 달려든다. 이런 자신의 정말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죄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마음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다시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하나님께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 친구들이 나를 가르치려 하고 나의 아무런 흠없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화살들이 내 콩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도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살펴주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억울함의 피를 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원망과 억울함을 명백하게 좀 드러내 달라라는 소리입니다. 난 너무 억울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억울함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친구들의 이 번명과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이 속마음을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가운데 오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고 나의 증인이 되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재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중재한다. 바르게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이 마음속에 친구들 비난하는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나에게 대해서 나의 속마음, 나의 죄 없는 나의 이 정결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높이지 마세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보상이 뭐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의인의 잣대를 가지고 죄인 아니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욥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들,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이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그들 높이지 마세요. 그들 자손까지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정도로 마음이 좀 끌어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몸은 그림자같이 다 어두워지는 모습, 육체가 다 썩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뒤에 보시면요, 이게 좀 해석이 좀 구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그러므로를 그 영어 NIV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 내가 정직한 자지만 이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나에게 침을 뱉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몸이 그림자같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의의 길을 꾸준히 간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욥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그 모습, 그러니까 친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친구들은 지금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의인인 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로 침뱉임 당하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다 썩어져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그 자리에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원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읽었던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이 지혜자가 뭐죠?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욥을 위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이 욥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욥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지금뿐만이 아니라 또 내일 보면 빌닷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빌닷 이후에 또 욥이 또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 마음 속에 정말 썩어져가는 그 감정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1절 이후에 보세요. 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11절 보시면 나의 날이 지나갔다.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그 13절 가면 스올의 집이 내 가운데 있다. 흑암이 내 앞에 편을 쳐져 있다. 무덤, 구더기. 15절 가면 나의 희망이 전혀 없어요. 16절 흙 속에 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진 그 마음의 표현을 이 단어들 언급하는 보면 밤, 스올, 흑암, 무덤, 구더기, 흙속 이런 단어들로 자신의 스올의 문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16절에. 자신이 지금 어디 앞에 있냐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스올의 문 앞에 있어요. 구더기가 나를 뒤덮고 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욥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냐면 여기 한번 좀 보십시오. 욥이 계속 와서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와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듣기 원치 않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욥이 그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방향이 가냐면 친구들이 온 자리에 친구들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길 바랬을 마음이 맨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없어요. 고통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디로 가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의 감정이 친구들 향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상황, 그 마음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욥이 이 방향이 점점 바뀌어가는 걸 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중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기대하지만 성경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결국은 어디냐?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요. 불평과 불만도 누구에게 가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이것이 돌아 나를 오히려 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욥이 자신의 정직함을 다 솔직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이 욥기를 큰 그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계속 보신다고요. 욥의 죄 없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의 마음의 심정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날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